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2장을 봤습니다. 여자와 용의 전투였지요. 대결을 봤습니다. 오늘 13장도 여전히 그런 전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이 어떻게 끝났냐면 여자하고 용, 뱀, 이 사탄과 싸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싸우는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자하고 대적을 하다가 바닷가에 뱀이 섭니다. 그리고 전투가 딱 한참 벌어지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12장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13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전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용, 대장, 사탄의 대장, 용이 나왔어요. 13장에서는 그의 하수인들,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육지에서, 땅에서 이렇게 두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두 짐승이 나온다니까 짐승이 딱 둘만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되고요. 사탄의 하수인들이 바다에서도 나오고 또 땅에서도 나오는데 그게 무리 지어서 나오는 존재일 수도 있고 엄청난 군단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간단하게 짐승이다 라고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3장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 바다에서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하수인이죠. 사탄의 하수인. 근데 이 존재들의 모습이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가 달려있어요. 머리가 7개예요. 그리고 뿔에는 10왕관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머리에다가 신성모독하는 말들이 잔뜩 써져 있습니다. 이런 걸 딱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권력자들이 어떤 힘 있는 자들이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 권력자들이 엄청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상상해야 돼요. 아무도 덤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모습으로 한다면 로마 정부, 로마 군인, 황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요. 지금으로 한다면 미국의 권력자들, 또 미국의 권력을 암중에서 움직이는 자들, 또 중국의 권력자들, 또 러시아의 권력자들, 세계의 권력과 돈을 암중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세력들, 이런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런 존재들이 뭐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 화려한 모습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숨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타난 존재인 것은 맞아요. 그들이 드러났든지 암중에서 숨어서 하든지 다 그들은 용의 사탄의 하수인,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2장에서 봤다시피 이미 용은 큰 전투에서 끝났어요. 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허락된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 자기 하수인을 보내서 성도들을 교회를 괴롭히려고 아주 작전을 짜고 덤비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런 전투 속에서 그런 괴롭힘 속에서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은 성령의 임재로 그것을 분별할 눈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눈이 있어요. 그걸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용이니 짐승이니 바다에서 올라왔는지 땅에서 올라왔는지 구분을 안 하고 그 존재가 굉장히 힘 있어 보이게 보입니다. 보기에도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굉장하거든요. 3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도 보면은 권세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권세를 받아서 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냐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를 입었어요. 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요. 엄청난 상처였는데 그게 회복돼요. 그리고 온 땅이, 여기서 땅들이 놀랬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 놀란 거예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대단한 치유 능력을 보면서 와, 짱이다. 와, 대단한 권세를 가졌네. 보기도 대단히 훌륭한데 행하는 것도 아주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미혹돼요. 그런데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내에 있는 자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교회 내에 있는 존재들이 여기에 넘어가면은 특별히 성도들이 넘어가는 것보다 목회자들이 여기에 넘어가면 정말 큰일이 벌어집니다. 어둠의 세력들, 미혹의 영들한테 넘어가면 목회자들이요, 이단에 빠지는 것만 중요해. 그것만 위기가 아니라 강단에 서면서 차라리 이단에 넘어가가지고 교회 밖에서 이단에 활동을 하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미혹이 된 줄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미혹이 되면 강단에는 여전히 섭니다. 그러면서 설교가 엉뚱한 설교들이 나가게 됩니다. 엄청난 권세자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권세를 잡은 게 훌륭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그러면 그 권세자들이 원하는 방향의 설교를 해요. 정치적인 방향을 원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고요. 또 경제적인 논리가 그 목회자의 개인적 취향에 맞으면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런 쪽의 설교를 막 합니다. 이게 정말로 위험합니다. 말씀에서는 그 정치 논리나 경제 논리나 뭐 어떤 노선이나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말씀은 그 엄청나게 더 높은 차원의 복음에 관한 말씀, 생명에 관한 말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저 아래에 있는 가치로 뚝 떨어져서 세상의 가치에 현혹돼서 미혹돼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게 빠져서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고 더 안타까운 건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교인들이 미혹이 또 됩니다. 정말로 교회 내에 이런 짐승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모습을 대한민국 교회에서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에요. 이들에게 허락된 날이 42달이에요. 이 42달을 뭐 구체적으로 몇 날이냐 인간의 시간으로 이때냐 저때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일정한 기간이 있구나. 사탄이 그 하수인을 보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그 어지럽히는 결과로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상한 설교를 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기간이 영원해 버렸다면 교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만 사탄의 하수인들, 짐승들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참 그 시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짐승들이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혀요. 그럴 때 교회에 요구되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은, 교회의 구성원들은 싸우는 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람의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뭐 이렇게 때리고 싸우고 권력 다툼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 짐승에 현혹돼가지고 미혹돼가지고 부모가 왼수고 자식이 왼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모와 자식은 또 주변에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고 원수가 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짐승하고의 싸움이에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게 돼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핍박하러 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 핍박하는 자들한테 우리가 순순히 목을 내밀고 나를 치시오, 나를 죽이시오 이럴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서 이 로마라든가 또 역사 속에서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순교를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럴 수는 있죠. 청교도들처럼 그 신앙이 안 맞아가지고 영국이라는 땅에서 나는 여기서 맞지 않습니다. 나는 저쪽으로 가서 새로운 신앙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를 예를 들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판에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임금 다 죽었어. 조정 대신들 다 죽었어. 내가 그 사람들을 아주 진멸할 거야. 그러면서 막 달라들어서 그들을 막 죽이고 막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으로써 그 시대를 견뎌내는 거예요. 권력자들에게 대들어서 다 그들을 진멸하고 막 싸우고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교회는 보호를 받는가 동시에 핍박을 받는 존재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핍박이 올 때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에 인내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핍박이 오니까 막 가서 싸워가지고 막 그 권력자들을 다 죽이고 정부를 전복하고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든 이렇게 해치러 오는 죽음에 대해서 죽여주십시오 할 필요는 또 없지만, 또 이것을 너무 과하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총을 들면 안 돼. 사람을 죽일 수 없어. 그래가지고요, 군대를 거부한다거나 이것도 또 맞지 않습니다. 너무 또 심하게 갔어요. 그렇게 가면 또 안 되죠.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것까지 또 이렇게 안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러면 또 짐승이 또 있단 말이에요. 땅에서 11절부터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또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이 짐승이 땅도 엄청나게 권세로 잡은 것 같고 바다도 엄청난 권세로 잡은 것 같고 이렇게 보일 뿐이에요. 온 우주의 권세를 마치 사탄이 잡고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고요. 시진핑이니 또 미국, 러시아 권력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마치 이 세상의 권력을 다 쥐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구나. 그들도 한낱 하나님께서 세운 도구일 뿐이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여기에 현혹돼가지고 와, 저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16절에 보면은, 아니 15절에 보면은 그들의 권세가 얼마나 세냐면은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용이, 사탄이 짐승한테 막 권세를 줘요. 그래서 그 짐승이 막 말도 하고 막 엄청난 일도 합니다. 막 이적도 보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경배를 해요. 거기 막 따라가요. 요즘으로 치면 돈이니 뭐 권력이니 이런 걸 따라가잖아요.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 막 따라갑니다. 막 그래서 뭐 청와대에서 인사 개편할 때는 막 줄 서가지고 막 권력자들의 막 뒤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17절에 매매를 못 해요. 매매를 못 한다는 것은 가게에서 물건을 못 사요. 경제활동이 끝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한테 가가지고 짐승한테 가가지고 아부하고 그 뒤를 따르려고 하고 이게 또 교회 내에서도 또 그런 게 보인단 말이죠. 교회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다 그러는 건 아니고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시지만 권력자들에게 뭐 맞는 설교를 한다거나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 권력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를 따르고 싶어하고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등장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짐승의 수가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여기서 666이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숫자를 딱 보면서 아 저거는 짐승의 숫자구나. 아 저것은 짐승이구나. 저것은 사탄이구나. 분별할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66을 그 숫자를 세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짐승의 숫자를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니 또 뭐 사회보장 번호이니 미국에 가면 사회보장 번호가 있죠. 또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등 번호가 있습니다. 뭐 이런 번호가 있느니 또 바코드가 또 그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짐승인지 누가 사탄인지 어떤 세력이 못된 적그리스도인지 누가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지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광주에 666인가라는 시내버스가 있어요. 그 시내버스를 안 타겠대요. 시내버스인데 짐승의 숫자라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라고 정말로 답답하죠. 또 어떤 사람은 중국집에 천궁에 안 간대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천궁 그 간판에 그 또 문에 용 그림이 있다고 안 간대요. 짜장면 먹으러 가는데 용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여기서 용하고 그 짜장면 집에 있는 용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광주에 있는 666번 시내버스하고 이 숫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숫자가 뭐 바코드니 베리칩이니 이렇게 전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해치고 짐승의 세력에 경배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배교하려고 하는 자가 누군가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오해를 하면 이런 이상한 사상에 빠져가지고 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 많은 환난과 핍박 또 엄청난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믿음을 저버릴 것인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마치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인가? 이런 게 헷갈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13장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분별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배교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으로 갖고 와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어려워요. 이게 설명이 잘 안 됐으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탄은 미워하는 거 좋아해요. 대한민국에 미움이 있어서 쫙쫙 갈라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동서로 갈라지기를 원하고 정치적인 것으로 미움을 사서 싹 갈라지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누구는 나쁜 지도자야. 그 나쁜 지도자를 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숱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빠진다고요. 미혹된다고요. 또 그 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성도들이 미움의 싹이 이 속에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이 속에서 막 미움이 막 복받쳐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는 찢어 죽여야 될 사람이고 막 그 혼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막 또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서 이 나쁜 놈이니까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미움을 가지고 엄청난 미움의 행위를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이 엄청난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 666을 구분해서, 그 미움이 666인데 짐승의 숫자인데 그 짐승의 숫자에 현혹돼 가지고 자기가 이 짐승의 숫자에 그냥 빠져 가지고 막 문자질하고 있는 것을 구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예를 하나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숱한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는 숱한 상황에 짐승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 것인지, 이 세상의 하수인은 어떤 사람인지 이걸 구분을 못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인내와 믿음 안에 영적인 구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복음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